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성까지 더. 우와, 하나님 최고. 아멘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로 나아갑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찬송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느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흠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박복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고 행하신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 시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부족했던 모습과 연약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맞이할 2026년에는 더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특별히 새롭게 위임받은 한정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 남창교회를 이끌 사명과 비전에 대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항상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가올 2026년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적소에 잘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위하며 다음 세대와 이 지역을 품는 우리 남창교회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적합한 직분자들을 잘 세워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권능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회복과 결단이 일어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우리 남상교회 권속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귀한 남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인사를 나누죠? 예, 맞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한 2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2년이 되어났을 때죠.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이제 마치고 새벽에 이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또 드리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주고받았는데요. 막상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올해 나는 과연 어떤 복을 받게 될까? 내가 어떤 복을 받으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답게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펼쳤는데 그때 제 손이 자연스럽게 펼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암송했던 구절이었고요.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1월 1일 새벽에 다시 읽은 시편 1편은 저에게 너무나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복을 받을까를 생각하며 성경을 펼쳤는데 성경은 저에게 이미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성경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이 본문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면 그 말 속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우리는 복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죠. 올해는 제발 이 답답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복을 간구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복을 구하죠.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복을 구합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복을 구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이 복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시편은 복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본문 주목해 보십시오. 시편 1편은 무엇이 복이다, 너희들이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을 받아야 할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비슷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모두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이미 복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으로 오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복. 바로 첫 번째가 수라고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사는 겁니다. 장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입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죠. 부유함입니다. 세 번째가 강령입니다. 병 없이 강건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넷째는 유호덕이라고 합니다. 덕을 쌓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고정명입니다. 평안하게 수를 다하고 죽는 것입니다. 수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 이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의 복, 오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모두 다 내 바깥에 있는 것들입니다. 나의 수명, 나의 재산, 나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은 모든 환경과 조건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너에게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러니 너는 이것들을 더 받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이 부족하니 올해는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은 사람의 인격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은 복을 나의 바깥에 있는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라는 사람 자체, 바로 인격에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돈이 많으면 복받은 사람이다. 건강하면 복받은 사람이다. 오래 살면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차이가 보이십니까? 세상은 무엇을 가졌느냐를 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냐를 보는 겁니다. 세상은 복을 소유의 문제로 봅니다. 성경은 복을 존재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찮게 대합니다. 인격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돈이 과연 그 사람에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세상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돈이 그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상처 입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복이 되려면 돈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인격, 사람의 덕이 바로 그 그릇입니다. 인격 없이 주어진 복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복은 환경적인 것,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 인격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요셉은 복 없는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가 되었는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셉을 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처량한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노예로 팔려온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신세 한탄합니다. 자신을 배신한 형들을 요셉은 원망할 만한데 그런데요 원망하지 않아요. 복수를 다짐할 만한데 복수를 다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결코 형통한 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환경은 노예였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이때 감옥도 형통하게 되었어요. 애굽 자체가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기근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하셨던 복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담는 그릇이 되고 복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형통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함께 걷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걷는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듯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멈춰서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예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이것은 점점 죄에 더 깊이 빠져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멈춰 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 않는 거예요. 죄의 깊이에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악인과 함께 걷지 않을까요? 이미 자신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복이 지금 넉넉하다, 충분한데 뭐하러 악인을 따르겠습니까? 뭐하러 죄인들과 어울리겠습니까? 뭐하러 오만한 사람들의 틈에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러나 더 핵심적인 것은 뭐냐? 그 사람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다가 이 사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나는 복이 더 필요해, 나는 복을 더 많이 받아야 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욕심을 따라서, 그 유혹을 따라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악인의 꾀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 스스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여전히 나는 복을 더 많이 받아야 해, 나는 또 받아야 해, 더 많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내가 받아야 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시편 1편 2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과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데서 나옵니다. 세상의 유혹과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한 번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그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깊이 되새겨 보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잊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조항들,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이것을 달달 외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맞다면 어쩌면 우리 중에 누가 감히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매일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악인의 꾀에 현혹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는 다음에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율법은 오실 메시아, 이제는 우리에게는 오신 메시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모두 다 어디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이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태초부터 로고스였던,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은혜를 주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키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결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믿고 그 은혜를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묵상이야말로 우리를 악인의 길에서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율법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매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될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형통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이 형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 전체가 기근에서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이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만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복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한 가운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해 가족들이 우리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느끼게 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해 동료들이 와, 저 사람과 함께 일하니까 일이 잘 풀린다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주야로 확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새해 인사를 바꾸고 싶어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새해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더 살아가십시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기도하십시오. 그라여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나옵니다. 화려한 집에 살지 않아도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삼은 삶,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 번 더, 하려하지 않아도,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임을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받으라고, 더 많은 복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새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들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이,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드리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내 파도가 많으나 영생술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낯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내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옹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늘 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저희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이 헌금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넉넉함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드리고 또한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드리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그 외의 모든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헌금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위로 충만하심이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남창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